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광 목사님 나오셔서 두 개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오늘 사실 저희가 살펴볼 본문의 범위는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한 번에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인데, 범위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살펴보기 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장, 10장, 11장이 각각에 떨어져 있는 본문 같지만 이 본문이 같은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장을 함께 읽어보셔도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들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안 들리시죠? 이거 이상하죠? 오늘도 저도 사실 손으로 하는 마이크가 편해요.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9장, 10장, 11장이 같은 내용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장, 10장, 11장에서 굉장히 무거운 신학적인 주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정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도 나오면서 이 구절을 하나하나씩 보지 않으면 어려울 만한, 자칫하면 이해하면서 오해가 생길 법만한 주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당연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좋겠지만, 대다수의 앉아 계신 분들과 또 청중들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한 절 한 절 보면서 풍성한 그 메시지를 보는 것보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한 번의 메시지를 표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 말고 한 가지 이유를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이제 8월 9일이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부임 설교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임 설교 이전에 로마서를 좀 끝내 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굉장히 부지런히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9장부터 11장까지를 오늘은 표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마음, 그러니까 이 바울이 9장부터 11장을 쓰게 된 마음,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위주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이 본문을 함께 살펴봄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나눠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간 바울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남들에게 소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가거든요.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갔었던 경로를 봐도, 그리고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써놓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을 살펴봐도 그 독자가 이방인인 경우가 많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선교의 진심이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그룹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 그룹이 누구였냐 하면 바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요.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는 힘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말쟁이라고 누명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진짜 감옥에 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는 여정 가운데에 배후에 누가 있냐 하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야기를 하면 이방인 선교의 진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항상 대척점에 있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이방인과는 친하고 유대인들과는 조금은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은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 10장 그리고 11장 이 3장을 통해서 한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바울이 그동안 이야기해 오던 이방인 구원과는 조금은 생소한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이 3장을 통하여서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이 왜 유효한지에 대한 설명을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직관적인 것 2구절만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9절에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주로 이야기하던 구원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한 다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믿음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0장입니다. 11장 31절부터 3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9, 10, 11 동일하게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는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논리가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신학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왜 하필이면 지금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토록 애태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바울의 마음, 오늘 설교 본문을 제목으로 다 보자면 바울의 심장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9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가졌던 감정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이야기해서 말이 좀 어렵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거짓말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큰 근심이 있고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슬픔이 내가 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는 것을 내 양심도 알고 그 양심 또한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증언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동족을 향하여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 참된 마음임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을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3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영원히 끊어져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주는 단순히 혼나고 벌 받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철저히 파괴돼서 멸망에 처해지는 상태가 이 저주의 원어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상태라고도 바꿔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8장을 함께 살펴봤었는데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동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가 끔찍하게 끊어지는 것 같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지금 9장이고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품었던 마음인 것이죠. 바울의 이 눈물의 기도문을 좀 보면 구약 시대의 한 사람이 겹쳐서 생각이 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에 있을 때 한 가지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모세가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우상 숭배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구절의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입니다. 비슷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비슷한 종류의 고백을 지금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 목숨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바울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본다면 바울의 이 9장에 나오는 바울의 감정을 살펴본다면 바울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품고 있던 이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정적인 외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이 원하는 것, 그래서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해진 환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마주한 현실은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덕지가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울을 향해서 제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니까 우리가 쟤를 위한 박해를 멈춰야겠구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계속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막혀지는 순간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계속해서 막혀지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멈추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을 품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도대체 바울은 원수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원수이고 없애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한 없애야 할 대상을 앞에 두고 바울은 어떻게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단순히 바울이 사람이 좋다, 인내심이 많다, 성심이 착하다, 이런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먼저 십자가 앞에 알 수 없는 그 큰 은혜의 신비를 누렸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깨어져 본 적이 있고 자기가 믿고 있던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의와 세상의 방법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실현해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어땠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세상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나와 틀린 사람,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그들은 나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정죄되어야 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고침받아야 한다. 즉 교정당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셌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와 교정이 오직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사비와 시간을 털어가면서 열심 내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잡아 죽이겠다고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이처럼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이셨다라면 어떨까요? 세상이 만들어낸 법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세상은 틀린 것을 교정하고 바로 잡는다면서요. 정죄한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바울은 당연히 무엇이 됩니까?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고침받아야 하고 생각을 바꿔 먹어야 하는 교정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열심을 내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었던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심판대에 세워서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자기에게 원수였던 그 바울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버리십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잘못한 자는 벌받고 교정받아야 한다라는 세상의 그 철저한 인과응보, 율법의 법칙 아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이제 정죄의 자리에 놓였구나. 나도 이제 인과응보 똑같이 받겠구나.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마주하였을 때 정작 자기가 예수의 끔찍한 원수였다라는 사실이 폭로되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를 교정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느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율법의 날카로운 교정이 아니구나. 사랑이 사람을 살려내고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 가는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온전히 바울이 느꼈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을 때 바울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심장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원수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과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못살게 구는 그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고도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뜯어 고침을 받아야 하는 교정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어야 하는 불쌍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성경을 많이 읽으시거나 바울 서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 읽다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 정죄하던데요. 9장, 10장, 11장을 읽어봐도 정죄의 내용들이 끼어져 있던데요. 율법의 자손 아래 놓여진 사람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다. 참 이삭의 자손만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 공격하는 것 같던데요. 정죄하는 것 같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그 서신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혼내서 쫓아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멈춰 세우기 위한 절규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해서 자기도 망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못 살게 구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마저도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니까 바울은 그 행동을 보며 제발 너희들 갖고 있는 헛된 고집 좀 내려놓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죄악을 보고도 참아라, 넘어가라, 이제부터 무조건 입 다물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 자녀가 잘못해도 혼내지 마라, 부부 사이에 서운한 것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라 라고 말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야말로 로마서 내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적한다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적의 뿌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클립 보다 보면 금쪽이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금쪽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훈육하고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솔루션을 보면. 근데 그 솔루션 중에는 그 훈육하고 가르치는 방법 자체 아니면 시기,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시선을 한번 좀 바꿔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처음에 성찬의 장면이 나올 때 그 성찬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단순히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팔아넘겼던 배신자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기도 했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도망자들이기도 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어떻게든 한 몫을 챙겨보려고 생각하던 자기 이익만 쫓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법칙대로 틀린 것을 정죄하고 교정해야 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대하셨다면 예수님은 성찬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할 것이 아니라 밥 먹기 전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들 오늘 밤에 나 배신하고 도망갈 거 안다. 너 나 팔아넘길 거 안다. 그리고 니네들 그동안 뭐 때문에 싸웠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 그거 고치기 전까진 내가 주는 살, 내가 주는 피 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생각을 고쳐먹고 이 자리에 오면 내가 그거 철저하게 사상 검증해서 맞으면 뭐 하나 정도 주고, 좀 더 마음에 들면 살이랑 피 둘 다 주고 이러겠다라고 뭐 얘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실패한 제자들을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배신자들을 향하여서 떡을 주시고 잔을 내어 주십니다. 자신을 찌르고 도망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살을 주고 피를 준다라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찢기는 내 몸이다.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라 함은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혼내고 뜯어 말려야 하는 교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주고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 나면서까지 기어코 살려내고 품어내고 덮어주어야 하는 무조건적인 환대와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의 모든 비참함을 당신의 피로 덮어버리시는 이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율법과 자기 의로 차갑게 굳어 있었던 바울의 심장을 단번에 부셔버리고 그의 사고 방식까지 바꾸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심장의 온기가 어디까지 전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교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듯이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를 교정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잘못을 잘 용납하여 줍니까? 여러분의 실수를 잘 인정해 줍니까? 타인에게 흠이 될 만한 소식이나 그런 뉴스 하나 들리면 사실관계 파악 없이 먼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상처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흐려져서 결국에는 내가 왜 저 사람 욕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랑 너 지내려면 이 부분에 동의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하며, 혹시라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다라면 너는 나와 반대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혐오해야 한다. 차별해야 한다. 그들은 이득을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이득을 다 뺏어가는 악마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말 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많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세상에서 동화되면서 살려고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무관심에 빠지게 되고, 무관심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상대방을 향해서 그런 차별과 배제의 목소리를 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행동도 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투성이의 인생, 답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교정의 대상, 정죄의 칼을 들어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너 인생을 왜 이따위로 살고 있냐? 너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되려면 고침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십자가로 삼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님의 피값으로 사온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계속해서 평가받고 네 편 내 편 나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까지 와서 저 사람이 맞네 틀리네, 저 사람의 신앙관이 어떻네 맞네, 저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맞네 안 맞네,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교정하려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치이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만 상처받은 거 아니구나, 상처받은 사람 여기 가득하구나, 나는 팔이 아픈데 넌 다리가 아프니까 내가 너 아픈 다리 내 팔로 치료해 줄게, 내가 아픈 다리 가지고 약이 있는 데까지 너 팔 치료해 주기 위해서 성한 다리 가지고 약 있는 거 가지고 올게, 그거 얘기해 주면서 서로가 가진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치고 냄새나고 약간 나사 좀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어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운 참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환대를 참으로 믿으신다면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이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내 이웃을 내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려고 하는 무서운 정죄와 교정의 본성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아니면 성도들에게 지적하는 부분들과 권면하는 말, 그 뒤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을까요? 정말로 상대방의 영혼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하는 행동 꼴보기 싫으니까, 저것 좀 안 보고 싶으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으니까 내 눈에 거슬려서 고쳐내려고자 하는 영적인 이기심입니까? 이게 겉으로는 너 똑같이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알아가야 돼 라는 말이라도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초대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로 폭력적인 정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본성은 환대나 영혼 구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누구누구의 신앙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누가 좀 예수님을 좀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그 인간이 예수 믿고 술 좀 끊었으면 좋겠어서, 그 인간이 예수 믿고 나한테 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서, 예수 믿으면 바뀔 것 같으니까 그 안에 먼저 사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남편의 성격, 나를 아프게 쏘아대는 나 아내의 어떠한 말, 그거 여러분들이 다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 없이 하나님
마치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 없이 이 세상을 무조건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심보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심보가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면 어떤 모습까지 일어나게 되냐 하면 사람을 어떻게 봐주냐 하면요. 쓸모, 기능, 이것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밖에 사람을 봐주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 와서 이 사역하면 이 사역이 잘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와서 우리 교회 위해서 힘써주면 우리 교회가 쓸모있게 쓰임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서에는 바울의 심장도 예수님의 심장도 없습니다. 상대를 그 존재 자체로 아파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교세를 위하여서 사람을 기능적인 부속품 취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상대를 뜯어 고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위해 내 심장이 먼저 피 흘리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설득해서 상대를 고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끝납니다. 이게 신비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랑이 사람을 바꿔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해도 모릅니다.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온탕에 들어가고 뜨거워 죽겠는데 시원하다 얘기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죠? 그거 들어가 본 사람만 알잖아요. 뜨거워 봐야 알잖아요. 경험 안 한 사람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혼의 비참함을 온전히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성찬의 식탁이 바로 그 사랑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뜯어 고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압도적인 심장, 우리를 위하여 매번 참으시고 자기가 매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이 받아서 드시는 잔과 떡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과 떡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불편한 상황, 엇나가 있는 자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 나와 가치관이 다른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사랑으로 먼저 감싸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전달되고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아, 이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까지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사람, 바울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